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다번 항목, 나번을 다 안 읽었구나. 이제는 한 단락씩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세계에서 거듭났지만 세상교계에 속한 신자들은 젖이나 먹이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식분을 고집하는 초등교사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이므로 반드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도망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 멜기세덱 반차를 실행하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다가 죽어 음부낙원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만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 바로 부활되는 일은 없죠.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일도 없는 거고, 반드시 부활은 무덤에서 하는 거예요. 자, 신자들의 사후세계인 지하세계의 음부낙원에서도 후사들과 신부로 데려감을 받아 상을 받을 신자들과 버려둠을 당하여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할 신자들이 또 신자들의 세계 음부낙원에 들어갔다 해서 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갔어도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던 자들 중에도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더 많다. 그럼 그들이 영원히 버려둠을 당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다음 시대가 종결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 천년이 찰 때까지만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살아나면 그 버려둠을 당할 동안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가 다시 받아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심이 된다고 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죠? 네. 그가 이 생에서 이룬 것만큼을 가지고 일어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백성이라도 어둠이 더 많은 백성이 있고 어둠의 그림자가 더 많은 백성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낮게 사는 백성도 있겠죠. 세상 나라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천층만층 구만층 아니야. 기독교계에도 신앙 수준이 백성이라도 그래도 그 동네에서 꽤나 먹고 살만하다 소리 듣게끔 살만한 사람들도 있죠. 문제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여전히 그들도 생명나무 잎사귀로 매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반드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사탄의 사자들과 또 그들과 한타령이 된 사람들은 뭐 같은 거죠. 한 남자만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심판하는 것도 아니니까 짝을 심판하는 거니까 항상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동역한 가라지들이 있으며, 이건 가라지 단에 묶인 자들이죠. 이제 버려둠을 당할 신자들인 그루터기들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그루터기들은 당연히 땅에 살아남겨졌을 때, 살아서 그날을 맞았을 때 살아남을 자들이 있죠. 있지만 그들은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납할 때 최후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기면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실패하면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오른편 양이 될 수는 있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반드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사탄의 사자들이 있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사자들과 동역한 가라지 단에 묶이는 자들이 있으며, 버려둠을 당할 신자들, 속옷만 입혀주는 사람한테 가르침 받으면 속옷만 입고 시집가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갖춰 입지 못한 많은 신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인맞은 종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죠. 우편 양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국 백성들에게 전도하게 하심으로 새 시대가 경영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과 지상에서 인맞은 12지파의 14만 4천은 시대도 다르고 사람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즉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은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거기 간 사람들이죠.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때에 하늘의 장자 교회로 모임을 세우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생에서 그런 모임을 가졌다가 저 세상에 들어가도 여전히 음부낙원에 들어가서 그들은 첫째 부활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신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인도자들은 또 종들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고, 상도 다 다르죠. 10고을 받을 사람이 있고 5고을만 받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상 받는 건 아니에요. 그 각 사람의 분량과 수고한 것에 따라서 맞춰서 차등을 가지고 상을 받는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개국공신이라도 당연히 등급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이방인들의 시대에 세상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아 주의 증인들에게 비밀스럽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받아 순수하고 성별된 신앙을 지킨 신자들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 건축된 신앙인들이므로, 어린 양의 신부로 건축됐다는 건 하늘의 시온산에 세워진 장자들의 총회에 뭉명된 교회 생활을 하던 성도들이다, 그 말이죠.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야, 이들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별도의 그릇에 기름이 준비된 여자단 말이야. 데려감을 받은 여자와 기름이 준비된 여자, 짝이죠.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주수를 종결할 시기에 인을 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별된 하나님의 종들은 이방인의 때에는 버려둠을 당했으나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다시 받아주신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맞은 종들이 된다. 로마서 11장 15절에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던 인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 당연히 같이 받아주심에 참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시록 7장의 예언에 의하면 7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그들이 인을 맞게 돼 있다. 이 인 맞는다는 것은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꾼들이 증거하던 영원한 복음, 진리 말씀으로 인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면에서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즉 추수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에서는 교회 추수를 마무리할 때 이 땅에 금기름을 부어주는 집에서 증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부로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영을 부어주는 그런 진리 말씀인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침을 받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제자들에게 인이 쳐졌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또 성령의 인이 또 똑같이 쳐졌죠. 같은 이치가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새 세상에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간 신자들은 현세의 끝에 있을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여기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경험, 몸으로 당연히 살아나오면 다음 세대로 연결하려면 짐승의 때가 지나야 되니까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은 신자들이요, 영원한 복음으로 인맞은 12지파의 종들에게 그들이 인맞은 말씀으로 다음 세상에서 사역을 하려면 자신들이 이미 인맞은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미 인맞은 말씀으로 사역을 했던 것과 같은 이치죠. 자, 이제 이 결론의 말씀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인용구 들어갑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거기에 앉은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는 작은 소자들이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작은 소자들과 같이 오셔가지고 보좌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뭘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판단, 분별한다, 이제 그 말인데, 뭘 판단하는 거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먼저 분별하는 거죠. 예, 권세를 받았더라. 이 권세가 마지막 추수 때에 두 증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팡이죠. 지팡이. 구약성경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갖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런 이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런가 이들은 일단은 죽었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15절에 의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자,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유리바다 위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최후로 이기는 자로 올라간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기는 자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호소하는 자들 무리에 우리는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짐승 때까지 꼭 살아남았다가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또 이렇게만 믿고 있다가 막상 짐승 때가 오면은 거기에 대응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최소는 그 큰 환난을 면하게, 피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게 좋죠.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말씀 가르침 받는 게 좋지, 숨어 다니고 막 들키면 죽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건 두렵잖아요. 그렇게 하기엔 또 사실 쉽지, 여간 강한 영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것은 부활됐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음분학원에서 자다가 일어난 자도 있고 그날 살아서 짐승에게 죽임당해서 죽자마자 거기에 참여한 자들도 있고, 두 부류가 딱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기서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자들이고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을 영원히 버린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다. 언제까지만? 1000년이 차기까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는 다시 살아나죠. 끊어졌던 자들,
이스라엘 바울의 골육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때는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다시 받아주는 때가 온다. 그래야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게 천년왕국의 시작이라는 증거다. 예. 교회 시대에 구원은 받았지만 천년이 차이까지 다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고 신 보좌 심판대 앞으로 살아나야죠. 거기에서 천년 동안 이름이 일시적으로 흐려졌던 사람이 다시 농령이 되어지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 밖에 있게 되기 때문에 성 밖의 만국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국 백성들이라도 이 생에서 그가 빛으로 충만되어진 만큼만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더 밝아지게 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진리 말씀 가르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기 목숨을 여기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런 것이 완전하게 인식이 오늘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의 모임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한면에서는. 자, 첫째 부활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뛰어난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어떤 너무 지나치게 신령한 척 하는 분들이 여기 동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어는 없고 그냥 천년이라고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앞에는 그 천년이 자기까지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예, 자기 발에 자기 도끼로 자기 발 찍는 거죠, 그게. 예, 괜히 뭘 너무 아는 체 하려고 말 같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 번째 항목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때, 즉 오는 부활의 때에.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오는 부활의 때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죠. 마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었어요. 음부 티끌 중에서 자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지막 나팔 때는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나 오는 부활의 때 음부의 낙원에서 일어난 건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문제만 맞춰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죠. 양면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의 거듭남과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도 개인적인 문제죠.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단체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건축되는 문제와 당연히 관계가 되는 문제다. 개인적으로 나 혼자 신령한 걸 추구하면은 절간의 죽음이나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적으로 부활되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단체적으로 승천하는 거죠. 그랬다가 재림에 참여할 때도 단체적이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돼 있지 너만 타고 온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죠. 오는 새 세상에서 어린 양의 장막을 둘러 불성곽을 실현한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대하던 바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말은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새 시대를 시작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자들이 주님의 받으심이 되어서 주님을 보는 날이 오게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죠. 네,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옴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문제 또는 백성들의 문제에 다 단체적인 면만 있느냐면은 개인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죠. 누구는 10고을 누구는 5고을이면 그것도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주님의 많은 것을 맡기는 분량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나라가 잘 사는 사람, 그냥 먹고 사는 사람,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나눠지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가 이 생에서 얼마만큼 진리의 지식이 많아서, 즉 빛이 얼마만큼 밝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문제와도 당연히 이런 관계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양면축으로 한다. 주님의 경륜에 맞춰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독선적으로 신령한 걸 추구하다 보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루지도 못하고, 왜? 교회라고 하는 바탕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니까, 방주 밖에 나가면 사실은 죽는 거죠. 잠시는 자기가 수영에 자신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폐활량도 튼튼하고 운동도 평상시에 많이 하고 한 사람은 한 30분이나 1시간 수영할 수도 있죠. 그 영원히 수영할 수는 없잖아. 어차피 배에 타 있는 사람은 그 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 구원은 방주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일시적으로는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 반드시 얼마 가지 않아서 가라앉게 돼 있는 거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티끌 중에서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영광의 성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만 약속하신 상을 유업으로 주신다.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에게는 상 대신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전무기들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벌이 지옥 형벌이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는 그런 형벌을 징벌을 받는 거예요. 징벌. 그 다음에 신부와 신부를 중매한 종들이 받을 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고 자신의 그릇에 금기름을 준비한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 항상 이것은 양면 추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 지금 나눴어요. 반드시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금기름을 충분히 저장받을 수 있다. 선지자의 생도의 과부집에 가야만 거기에서나 그 기름을 붓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기름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론 반차의 제상 직분을 고지받은 세상 교육의 목사들한테 가면은 기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성경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야지. 과부집에 가야 돼. 그곳에는 아들들은 기름 부을 그릇 빌리러 다니고 선지자는 거기다 계속 기름을 붓는다는 거잖아. 이제 빌려올 그릇이 없으면 기름도 딱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것 같이 버려둠을 당한 영혼들은 지옥불에 들어간 영혼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징벌로 생명책에서 흐려짐으로 약속하신 상을 받지 못하며 도리어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음부에서도 일어났다가 합격품이 안 되면 다시 음부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음 한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그러면은 부끄럼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이 그 영혼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다시 농명되지만, 이건 이방인의 때 끝에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음부낙원에 2000년 동안 버려둠을 당했다가 살아난 자들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실현되죠. 저들을 버렸던 주님이 저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은 저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차면 살아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1000년이 차야 살아날 자들이 이방인의 때에 신자들이 온전케 되지 못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영세의 하나님 왕국에서 성 밖의 만국 백성들이 되어 영세의 왕들에게 반복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병든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죠. 그런데 영세의 세계에서는 죽음은 없죠. 거긴 죽음은 다시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받기 싫어도 치료는 의무적으로 매달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나도 한 형제 같았고, 의사가 당신은 3개월 만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아프고 5년 동안 와서 귀찮아도 가서 피 한두 초롱 뽑는 것도 아니고 6개인가 이게 그냥 막 대롱대롱 해놓고 계속 뽑아대면,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소변 받아오시오, 대변 받아오시오, 침 뱉어보시오 해가지고 그냥 다 검사하고 허라는 대로 해야죠. 꼼짝부터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죽거나 말거나. 이제 당신은 치료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치료가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단 수술은 끝난 거고 지금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아주 딱 퇴원해서 나오는 날 원포를 딱 공갈을 이렇게 쳐놔가지고 꼼짝부터 살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거야. 술 먹지 말고 뭐 담배 절대 피우면 안 되고, 뭐 스트레스는 절대 받으면, 누가 스트레스 주려고 하면은 애슬 자리를 피하래. 이제 방법까지 일러줘 아주.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이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도진다 이거야. 도진다. 살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고 짜게 먹지 말고 뭐 아주 매우게 먹어야 되고 짜게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음식도 뭐 하여튼 하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귀찮아 죽겠어. 그런데도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빨리 5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영원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왕들이 치료를 한다는 것이 다스리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치료를 하러 다니셨잖아요. 의사로. 그럼 뭐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살리는 일을 한 거잖아요. 이 일은 영원히 계속된다. 지금 그게 왕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야. 자, 누가복음 이제 17장 34절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이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에 자기 생애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의 품에 들어가서 음부낙원에 가서 쉬는 중이다, 자는 중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자다가도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뭐 음부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생에 살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밭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고 일을 하는 거죠. 이 밭에서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사역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여기 데려갔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이 생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 이것은 이제 회복력에서 인용한 것이고 개역성경에는 이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니라 그랬어요. 야, 이것은
심판받은 가라지의 단들에 묶인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있는 이 인간 나라에서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곳에서 증인들도 죽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심판의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 이 말이죠. 지금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중이죠. 여기서는 자, 그들에게 뭘 가르치기에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한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세상 교계에서는 떠나서 하늘의 장자 교회의 생활을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장담하고 있는 세상 교회 사람들에게 거기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큰 음력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곧 심판이 집행될 거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 이곳이니까 여기로 와라라고 와봐라라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사마리아 여자가 뭐 긴 말 한 게 아니죠. 와봐라. 자기가 이것저것 막 가르치려고 하면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그냥 긴 말 하지 말고 그냥 와봐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다 알더라. 나의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모르겠어. 아주 나 옛날에 점도 쳐봤지만 내가 만난 점쟁이보다 용은 점쟁이보다도 더 잘 알아. 내가 그동안에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는데 당신 구원 못 얻으시겠네 와보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종들 얘기로 또 이제 말씀이 이어졌죠. 이 말씀은 반드시 이제 누가복음 19장과 곁들여서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금달란트 이것은 화폐의 단위예요. 그러지만 달란트나 문화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 이야기지만 문화는 은전 이야기인 것이고 달란트는 금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 비유다.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고 주막집 주인에게 준 것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말씀을 체험시킨 인생사에 썼던 것이죠. 이게 말씀을 알아도 인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본인이 몸으로 경험을 한 사람이래야만 사람들을 완전한 대로 인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건 말씀이고 말씀의 경험이단 말이야. 두 가지를 맡긴 거예요. 의 말씀과 의 말씀을 경험시킨 경험이에요. 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는데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을 일단 찾아서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요. 마태복음은 금 달란트였고 차별나게 맡겼죠. 각자의 재능대로 맡긴다 그랬기 때문에 재능이 다 서로가 다르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많이 맡겼죠. 나도 한 형제한테 그렇게 맡기면 나는 감당이 안 돼서 벌써 이상한 소리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이러고 다녔을 건 뭐 이아무개 씨 할아버지 탓할 일이 아니죠. 그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죠. 이게 분량이 안 되는데 뭐를 맡기면 엉뚱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량만큼만 주시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고 받았으면 충성된 종으로 변질되지 않는 걸 지금부터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사탄의 사자 가시를 늘 머물러 두어야 되는데 그 사탄의 사자 가시를 머물러 두지 않고 부분적인 말씀만 맡겨놓으니까 사람이 엉뚱맞아 버리죠. 이
뭐 이만인가 하는 이름 가진 할아버지처럼 돼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장길자라고 하는 할머니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 자, 찾으셨죠? 11절부터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당장에는 임하고 한 시대가 지나면 나타나는 거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떤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왕위 받아가지고 오러 가신 거죠. 그 종 열을 불러, 여기는 종이 10명이었죠.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3명만 대표로 나왔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3명만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는 10명이 나왔어요. 거기는 은화, 열, 문화는 은화예요.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금화예요.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는데, 장사가 과욕을 부리면 망해요, 흥해요? 망해요. 열심히 해서 오늘 5만 원 주시면 감사함으로 살고 내일은 조금만 더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 문어발식으로 비도다가 이게 하면 잘 되겠다 싶으면 망해요, 흥해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인생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생 경영을 함부로 욕심내서 하려고 했다가는 쫄딱 망하게 돼 있다. 벌기는 개미같이 벌어왔다가 날려먹는 건 하루아침이죠. 그런 것도 다 경험을 일단 해본 사람이 그런 것을 가르쳐주면은, 아,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네 이래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이거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은가, 뭐 세상 사는 똑같아 어느 때나. 내 주머니에서 돈 빼나가려고 한 사람들은 널었죠. 내 주머니에다 먼지 하나라도 갖다 넣어줄 사람은 없죠. 1원이라도 가져갈 사람만 있지 내 주머니에다 1원이라도 넣어줄 사람은 없죠.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내 말을.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방자하게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여기 그 백성은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주님의 종들을 박해하던 자들이죠. 결국 이들이 예수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를 미워하여, 그가 누구죠? 귀인이죠. 예수님.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게 꼼수 쓰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라는 건 실현이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것은 언제? 이방인의 수가 찬 다음에 주님이 돌아오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이 땅에 그루터기들이 있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사역자들이 다 세워지는 거죠. 예.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의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이제 알아보고 나서 저 밑에 보겠습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옥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세상 교계에서 말도 같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가라지 단으로 묶어가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왕노로 사는 자들,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죠. 이것을 꼭 그들이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한다 이거. 지가 왕노로 사고 싶어 한다 이거. 그런 것이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땅에서 지가 지금 면제부터 왕 노릇하고 싶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고, 또 거기 한 수 더 떠서 또 다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자기네들은 그때 이미 왕이 돼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이게 주님이 경륜적으로 오는 세상에 오셔서 왕노릇 하는 걸 싫어하는 자들이잖아요. 지가 왕노릇 하고 싶은 자들이잖아요. 잘 정신 들여서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자, 이제 자료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누가복음에서는 얼마 남겼다고 돼 있죠? 첫 번째 사람,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죠? 남긴 만큼 자기 곡을 삼는 표준이 되었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랬고, 마태복음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은 대관식에서 공신으로 대관식에 참여한다 그 말이죠.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충분히. 자, 그래서 21절입니다. 이 생에서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순교한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지만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큰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기왕이면 우리는 큰 상을 받아야죠.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받으셔야죠.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종이 되는 게 필요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맡겨도 능히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그 의도를 잘 알아가지고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것은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첫 시간에 비유로 황후의 아버지 천국 공신으로 비유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때 악한 자들과 황후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황후될 어린 양의 신부될 양무리를 함부로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랬으면은 그때 가서 형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차라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비판하고 그 이단에 빠졌다고 해가면서 조롱하는 것이 나도한 형제한테 와서 따지는 것은 그게 낫죠. 최근에 내가 이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의 부인을 뭔가 여기 옷을 비싼 옷 사 입었다고 거짓부렁으로 알지도 못해 가면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광포를 했는가 보네.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그 사람을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욕을 하려면 왕한테 욕을 해야지, 황후한테 욕하면은 법이 없을지라도 그건 괘씸죄라는 것이 있죠. 괘씸죄.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김영숙 자매에 대해서 비방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은 차라리 내가 비방하는, 나를 비방하는 게 낫지. 그러면은 내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치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인을 비방하면은 괘씸죄에 걸리죠. 더구나 국가의 수장, 국가 지도자인 영부인을 그 모욕을 주면 그거는 군이 세상 말로는 좋게는 못 넘어가죠. 뭘 알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난 김정은인가 그 사람을 편들려는 뜻은 아니고 나도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은 똑같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 김정은이를 차라리 뭐라고 그런 정책을 하면 되느냐? 그건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니다. 그가 무기 만들고 이런 것을 포기하고 국민들과 함께 잘 먹고 살고 그 산업을 일으켜서 잘 되게 하는 것을 추구만 한다면 우리도 도와줄 수 있다. 너 하는 정책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과 김정은이 부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노래를 하던 사람이라나 뭐 이랬대죠. 그래가지고 막 비판을 하면은 김정은이한테는 괘씸죄지요. 그건 너 이름 두고 이제 이것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 황후를 요구하는 것은 황제를 요구한 거나 똑같은 것이고 사실은 괘씸죄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